시편이 거의 다 아름다운 시들이지만 이 8편은 복음송 찬양할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렇게 유명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시어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8편 시작하는 괄호에 보면은 그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은 일종의 그 리듬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뭐 노래 부를 때도 뭐 발라드가 있고 재즈, 트로트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 노래를 부를 때 리듬을 깃딧으로 해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발라드 정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정도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지금 밤하늘에 그 아름다운 달과 별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걸 예를 들면 뭐 뽕짝으로 부르라 이러면 좀 안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요 내용에 맞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 깃딧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런 리듬으로 불러라. 다윗이 목동으로 살면서 이제 들에 나가서 밤하늘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당시 자연의 모습, 또 더군다나 뭐 요즘같이 공해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이제 별을 보고 살면 참 좋은데 인천에 사는 동안은 이제 그럴 기회가 거의 없죠. 오늘 1절 보니까 그런 다윗의 표현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뭐 영광은 별을 말하는 것인데 시적인 표현이 그냥 그 아주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외국에 뭐 나가거나 혹은 뭐 시골 같은 데 갔을 때 보면은 이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한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뭐 해외에 많이 나가봤습니다만 의외로 이 밤하늘의 별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는 모습은 우리나라 저 김해의 무척산이란 기도원에 제가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전에도 뭐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뭐 요즘은 거의 잘 못 가지만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제가 이용하는 그런 기도원이거든요. 좀 멀지만 돌산으로 되어 있어 갖고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또 힘듭니다. 근데 이제 꼭대기에 가면 그 돌로 만든 예배당 있고 거기 또 저수지가 이렇게 있고 구름이 항상 이 그 산 정상에 이렇게 밑쪽에 있어 갖고 위에 올라가 있으면 참 신비하고 영롱한 그런 그 느낌을 주는 제 개인의 그 최애 기도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때는 그 기도원에 방이 있는데 군 부를 때 그 장판이 타서 색이 바랜 그런 방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춥지만 군부를 떼고 한 1시간쯤 있으면 뜨거워서 그 바닥에 살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열을 식히려고 밤에 창문을 이렇게 여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이 제 눈에 비추입니다. 그냥 바로 제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별들이 꽉 차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이 영롱하고 그렇게 하늘에 그렇게 밀도가 꽉 차 있는 그 밀도가 그렇게 높은 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넋을 놓고 한참을 이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그 감동에 젖어서 시를 하나 짓습니다. 아주 짧은 시, 딱 한 줄입니다. 제목 별 하늘인데 하늘을 쥐어짜면 별물이 흐를 것 같다. 끝입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시 중에 어디서 뭐 이런 표현의 문장이나 시나 뭐 설교들 들으신다면 저작권 침해로 바로 신고를 해주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때 그 감동을 전혀 느껴보지도 않고 이 표현을 표절해 간다든지 도용하는 거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러니까 별을 영광으로 은유를 한 거죠. 지금도 제가 그 모습을 그 별들 잊혀지지 않는데 그렇게 영광을 보니까 거기서 뭔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런 영광들이 이제 어떻게 발현돼야 되는지 그거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광이 돼서 내가 별이 되는 거죠. 마치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비추이는 영광,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라는 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왜 사느냐라는 목적, 내 사는 것에 대한 목적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늘 배워왔던 대답입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진다는 그런 의도로 여길 수가 있어서 표현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식이 무슨 이제 상을 받아오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쓰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가문의 영광, 이 차원이 좀 다른 개념이죠. 가문의 영광이란 무슨 뭐 한국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코미디 영화로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억이 됩니다. 그 가문 아마 조폭 가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이 하는 짓들을 악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잘 할수록 그 가문엔 영광이 되는 거죠. 그 가문의 영광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그런 세상적인 의미와는 다른 겁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사실 오랫동안 그 부분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살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이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만 아직도 그 개념을 탈피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이제 기독교가 하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영화 같은 데서도 가장 뭔가 악랄하고 악독한 범죄인들이 뭐 목사라든지 교인이라든지 혹은 주일에 버젓하게 막 금박으로 된 성경을 들고 예배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고 있는 어떤 악한 사업이나 일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잘 되면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주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연출,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연출이죠. 근데 또 실제로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런 연출들을 해도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계속 많이 찍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만 뭐 100번 들은 사람도 있고 이 중에는 또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늘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죠.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뭐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 눈들이 그런 의미에서 말똥말똥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처음 듣는 그런 내용을 100번 이상씩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지금 계신지라 아무튼 들을 때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눈들이 이제 말똥말똥이 아니라 좀 개슴츠레해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이제 다 이미 다 익숙히 알고 다 들어버린 그런 대단한 내공과 실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라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말똥말똥 뜰 것인지 개슴츠레 뜰 것인지는 들으시면서 알아서 결정하시길 바라고. 자, 이 영광이란 개념은 제가 한자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린 바 나무 위에 뚜껑을 덮고 불이 그 뚜껑 위에 붙어있는 모양이랬습니다. 말은 어떤 의미냐? 나무라는 땔감이 자기가 땔감이 되어서 자기를 태워서 불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와 상관없이 불이 붙어있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한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교인들끼리 예를 들면 뭐 장사하거나 뭐 사업하거나 이러면서 잘 안 되면 영광 가린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참 잘못된 말입니다. 이해는 돼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뭐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영광을 가린다고 말하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바알이나 아세라의 영광을 가린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맞는 말이죠. 내가 돈을 못 벌었으니 바알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모든 우상의 목적은 자기 욕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영광은 뭐냐? 딱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거나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가? 그 결정, 그 선택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 그런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못 되고 어떤 경우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게 핵심이죠.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된 사람을 보면 그걸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느껴지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부자가 된 걸 보고 부럽다. 그러니까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쭉 보아오면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없을 때, 아플 때, 또 약할 때 그럴 때도 믿음의 도를 빗나가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목사이기보다는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친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있을 때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없을 때, 약할 때, 힘들 때 그때 뭔가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데서 더 깊고 강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영광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아니냐 그 문제다 이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참 어수선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인데 인생이라는 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혹은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공동체 이런 것들의 평가가 달려져 있는 거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달려져 있는 거죠. 공직자들 중에 대부분은 참 이렇게 가만 보면 참 욕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10% 미만 그 정도, 그 중에는 정말 그 분명한 기준으로 공직자라는 공의, 청렴하고 공의롭게 살아간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감동적이죠. 저런 자리에서도 저렇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더 감동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울컥울컥 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종교 조사를 해보면 또 기독교인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인데 안 밝혀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밝히지는 않았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지 몰라.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라면, 저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영광인데, 그게 별인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영광이란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 그것이 영광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성공과 실패로 영광을 너무 운운하지 마시고, 오히려 실패가 있더라도 꼭 실패만 갖고 영광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혹시 그런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의 도를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수선한 시국에, 이 힘겨운 이 고난의 난관 속에 훨씬 더 영광이 뭔가를 아는 자들은 여기서 더 영광스러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죠. 잘 알다시피 요셉이 죄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니까 잘 돼야 되는데 죄를 꺾고 믿음을 지켜버렸더니 감옥으로 갔죠.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할 건가요? 죄 망했다.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독야청청하려고 하더만 그거 망했잖아. 그리고 아무도 요셉을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것을 좋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리고 좋은 것을 좋게 대우하고 좋게 취급할 수 있는 그 안목, 그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이 좋아하는 그것이 잘 돼야 좋게 보는 거예요. 뭔가요? 세상이 좋아하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을, 그리고 그런 것이 좋아지는 것을 세상은 좋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 수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시각이 다릅니다. 요셉을 보고서도 그 요셉의 모습 어때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성경이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전부 다 감옥에 있었을 때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잘 나갈 때 형통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적어도 좀 깨닫고 살아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영광된 삶을 살기에는 아직은 그럴 만한 정도의 실력이 없어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는 몰라도 죄를 짓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요셉을 보면 눈을 돌릴 줄 아는, 그리고 의를 위해서 감옥에 가버린 요셉을 보면 가슴 뜨겁게 존경하고 거기서 영광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우리만의 평가들을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오늘은 영광스럽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광이 뭔지 두 가지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약한 자에게 덧입혀진 영광입니다. 약한 자에게 덧입혀진 것이 영광이다. 2절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나 젖먹이 같은 존재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다. 센 사람을 통해서 권능 세우지 않습니다. 강하고 높은 사람들이 잘 된다면 그건 쥐들의 힘을 갖고 지들이 잘나서 됐다라고 말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젖먹이, 어린아이 다 뭐죠?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 그 위에 능력을 덧입히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 2절에 그 뒤쪽에 보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 원수들이나 보복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자들이 어라 저거 이상하네,
이거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쟤들이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어? 뭔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제 생각인데 그냥 뭐 특징이 있어요. 뭐 밋밋해요. 자극이나 흥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대부분 좀 그래요. 잘해도 잘한 티가 별로 안 나고 그 티를 안 내는 거죠. 그리고 못해도 뭐 그렇게 심각하거나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영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스랍천사가 나타나서 6개의 날갯짓으로 위에 있는 2개로 얼굴 가리고 밑에 2개는 발을 가지고 가운데 있는 2개의 날개로 날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교만을 가린다는 거고 발을 가린다는 것은 절망을 가린다는 거죠. 왜 교만과 절망을 가리는 게 영광이냐? 교만이든 절망이든 공통점은 뭐냐?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절망이란 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교만이 강한 사람은 절망도 빨리 오고 절망 잘하는 사람은 교만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지가 잘한다 생각하면 교만으로 가고 지가 못한다 생각하면 절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죠? 결국은 잘하든 못하든 지가 했다 이 말이거든. 영광은 바로 그걸 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영광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참 실력이 있구나라고 여기기 전에 뭔가 더딥혀진 어떤 존재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실력으로 한 게 아니야. 뭔가 더딥혀진 게 있다. 신기하다. 신비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면 진정으로 영광이 선포된 열매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실제로 어떤 실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총체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덧입혀진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 거기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밋밋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늘 그러니까 차분해요. 대강 보면 전부 다 거의 다 차분하다 이 말이에요. 왜 차분해요?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매사를 놓고 여기 하나님의 관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삽니다.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의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분의 관리 속에 있다라는 걸 그걸 인정하고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일에 익숙하거든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감사하고 잘 안 되면 거기서 또 교훈을 주고 또 다음 단계로 뭔가 나를 만들어 성숙시키려는 그런 인도하심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교만이나 절망이나 이런 양극단으로 가지 않는 마음을 품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죠. 다윗이 오늘 표현에 어린아이나 젖먹이들 통해서도 권능을 세운다고 하면서 그것을 지금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얘 봐라, 이게 애도 이 정도 하는데 봐라, 얼마나 이게 세냐? 그게 아니죠. 그 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마찬가지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리고 또 전력이 있잖아요. 스데반 죽이는 자리에서 살인자로 살아왔고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를 잡으러 가는 일에도 선봉에 섰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를 사도로 세웁니다. 다른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은 가시를 빼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능력이 더딥혀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엉망이고 여전히 마른 장작에 불과한 나뭇가지에 불과한데 능력이 더딥혀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그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걸 가르치려고 그 힘겨운 가운데 가시가 몸에 있는 가운데 그걸 빼내주지 않고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를 끝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의 과거를 통해서 보면 자격도 안 되고 또 그의 가시를 통해서 보면 실력도 안 되고 근데 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 그게 바로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뭐 바울이 아주 똑똑해서 쓰임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장 못됐고 가장 악랄하고 어쩌면 가장 적합하지 않은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 이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변변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도하라면 자고 있고 뭐 풍랑 오면 죽었다고 이렇게 호들갑 떨고 있고 뭐 누구라도 다가오면 칼부터 꺼내 들고
엄마 동원해서 뭐 좌우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떼쓰고 돈 받아먹고 스승 팔아먹고 다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세상의 변혁이 어디서 왔나? 바로 그 못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뭐 자격 없죠.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염치 없는 든든함이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생겨집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달라는 오로지 그 간절한 가난함, 그거 하나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가 뭔지 몰라도 누구나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시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시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놓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게 복입니다. 은혜를 받아버리면 가시가 이게 도움이 되지 방해가 안 된다는 깨달음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영광스럽게 살길 원합니다. 가시가 방해가 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약함이 덧입혀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인생, 그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영광이냐? 하나님의 돌보심이 영광입니다. 그 3절과 4절을 한번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답니다. 내가 누군데, 그리고 돌보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냥 돌보신다는 약속, 하나님 날 돌보신대, 요 약속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게 돌보심을 받는 이유에 좀 붙들리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냐? 그 6절부터 8절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새, 바다물고기, 바닷길과 나의 다 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앞에 6절에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준 거죠. 왜 돌보심을 받습니까?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거 다스려야 된다. 사명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생증명, 사는 것 자체가 생명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생증명이다 이 말이죠. 이 사명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 나 좀 도와라가 아니라 선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일을 하나님은 같이 하고 싶으세요.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 같이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는 거. 좋은 일에 같이 손잡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같이 열심을 내고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신다 이겁니다. 그 말을 지금 8편에서 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누구 한 명 사명 없이 그냥 살다가 간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있을 수는 있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명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을 안 했을 겁니다. 사명자들은 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같이 동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만들어짐을 위해서 환경적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명자들의 필수 코스, 환경적 고난입니다. 고난 때문에 아픔이 있을 때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고난이 지금 내 죄 때문인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 죄가 아니라면 욥처럼 그렇게 연단을 위해서 어떤 환경적 고난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두 개가 다 포함된 개념으로 환경적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닥칠 때 뭐 때문인지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뭐 조상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너무 그런 곳에 집중하지 말고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끊어내려고 해야 되고 이게 연단이라고 생각되면 빨리 성숙해질 것을 노려야 됩니다. 대부분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돼요. 왜 이러지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서 끊어버리고 잘라내고 회개하는 모습과 또 거기에 뭔가 더 만들어지고 성숙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환경적 고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고민과 번민이 오래 가게 되면 사탄의 조롱이 들어와요.
너 봐, 이거 너 안 되겠다. 너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한두 달이 아니지. 1, 2년이 아니지. 그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네 상태를 봐라. 네 상황, 네 환경을 봐라. 네가 거기서 무슨 믿음의 승리를 보려고 그러냐. 거기에 무슨 영광을 세울 만한 그런 어떤 그 건덕지라도 거기 있더냐? 없잖아. 이렇게 오랫동안 네 환경과 상황은 그 모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있었는데 그 깊은 신뢰가 자꾸 그런 조롱을 당하는 동안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 나라는 존재, 환경이 나를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거죠. 그 환경 속에 있는 너, 환경과 함께 그 나라는 존재가 규정이 돼요.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 막 풍랑이 닥칠 때 풍랑이 그들의 운명을 규정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자기 운명을 규정을 해버린다고요. 그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두려움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은 이 환경, 자기가 처해진 환경을 통한 자기 규정이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환경이라는 건 살면서 굳이 그렇게 뭐 어떤 그 건드림이 없다 할지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환경이라는 건 다 바뀌죠. 안 바뀌는 환경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진단하거나 파악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환경이라는 게 뭐냐? 죽을 때까지 동일해요. 우리는 딱 한 가지 환경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하는 환경,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환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환경, 그게 내 환경이에요. 불이냐 물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걸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믿음을 내몰라라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내몰라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야, 너희들 믿음 좋으니까 내가 좀 특별히 선처를 베풀리라. 뭐 그러면서 갑자기 막 하늘에서 비 준비하시니 폭을 내리고. 그래서 그 불을 다 꺼트려 버리면 뭔가 좀 멋있고 신나고 그럴 건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 속에서 불보다 가까이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이 신자들의 정체고 운명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유일한 환경은 그것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 불이 없거나 물이 없거나 혹은 불이 있거나 물이 있거나 이게 그들의 환경이 아니에요. 옆에 주님이 있는 거, 그게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멋진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그거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오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깊이 새기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것보다 더 크고 깊은 돌보심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내 옆에 있다는데. 우린 진작 하나님이 떠났어야 되고 우리는 진작 하나님이 버렸어야 했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내 옆에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돌보심이라고 하고 그 돌보심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들의 궁극의 목적인데 여러분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고난의 여정, 그런 경험과 사건들 앞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영광에 대한 세밀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